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부모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초기 인류는 어떤 사람들이 시작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초기 인류가 되어서 이들이 세력을 크게 키우고 이제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탑을 쌓는 것이 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들이 쌓은 탑은 특별한 탑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매 그랬어요. 이 시날 평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바벨론 남부에 있는 비옥한 수메르 평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럴 때 처음에 나온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메소는 영어로 말하면 비트윈이에요. 포타미아는 강, 리버를 얘기하는데 강 사이에 있는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에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비옥한 많은 큰 평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곳이 바벨론 남부에 있는 수메르 평원인데 그것을 오늘 그때 당시 이름으로 시날 평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넓고 비옥한 땅을 만났어요. 동쪽으로 옮겨오다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렇게 해서 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하늘은 둥근 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면 신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탑을 쌓고 하늘나라로 도전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늘에 닿아서 이제 그들이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8장 끝부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진노를 멈추신 다음에 그들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언제 주신 겁니까? 아담을 만들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이 왕의 왕권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인간에게 준다고. 온 지구를 정복하며 다스리며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이 땅 저 땅 모든 곳에 흩어져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이때 바벨탑을 지었던 이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게. 흩어져서,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배 좀 따져보자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성령으로 편만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세하게 관찰하려고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다. 이 초기 인류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인류들이 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분위기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지은 한 사람의 세력이 있다고 창세기 10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는 니므롯인데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요 이랬습니다. 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니므롯은 함의 손주입니다.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하체를 보이고 어떤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아버지 노아를 심히 비난하고 경멸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그의 손주 니므롯이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 함에 불경스럽고 반역적인 이 아들의 손주는 더 불경하고 더 반역하는 아들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뜻은 영호걸이라는 뜻인데 이 용사는 좋은 뜻이 아니고 폭력적인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영어로는 against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어떤 책에서는 이를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뜻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잔인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잔인하다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사냥꾼 같으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죠. 특별한 사냥꾼인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잔인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으면 이 사람은 속담의 주인공이 될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운 거죠.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아까 신할 땅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남부 바벨론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수메르 평원에서 그가 그의 나라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갔대요. 아수르는 현재 이라크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바벨론 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문명이 출발해서 그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가요? 아수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니므롯이라는 폭력적인 왕이
이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도 차지했고 아수르 땅까지도 차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서적 요세푸스에 보면 그가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건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남에 거기서 거류하면서 탑을 쌓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우리는 반항합니다. 거절합니다. 이런 뜻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은 곳으로 이야기를 나아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패악함이 너무 심하니까 노아 홍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는 이 악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는 다시 노아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야.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리는 홍수가 나도 죽지 않을 거야 라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초기 인류의 왕인 니무롯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어를 다양하게 갈라서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다 나누셨겠죠.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온 지면에 흩어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합력하여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편만한 이 지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제 셈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 또 그 포도주 사건 이후에 셈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셈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들이 땅을 차지해내면도 불구하고 이들은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땅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함의 손주 니무롯에게 바벨론 땅 그 비옥한 땅도 빼앗기고 차지하지도 못하고 아수르까지 다 이 중동 지역을 그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모든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모든 땅을 함의 자녀 함의 손주 니무롯에게 다 뺏겼단 말이죠. 이 셈은 힘도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셈의 족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 아르박삿은 12절에 셀라를 낳았고 이 셀라는 15절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17절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19절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21절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23절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데라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데라에서부터 아브라함 족보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편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라고 이들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노아로부터 셈은 영적 장자권의 축복, 예배의 축복권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셈의 자녀를 낳고 아르박사시 셀라는 에벨 벨렉은 루를 낳고 루은 나홀을 낳고 데라를 낳았던 이 시점에 와서는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 곧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다시 노아홍수가 날 때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셈의 자녀들이 예배의 축복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장자권을 다 잊어버리고 함의 아들 리므롯에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폭력적인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이들이 다 흡수됐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노아 홍수와 같은 거대한 심판을 다시 일으켜야 할까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다음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끝에 무지개를 두시고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초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이 셈의 족보들마저도, 셈의 자녀들마저 다 우상 숭배할 때 데라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셈이 그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달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니므롯이라는 잔인한 폭력적인 왕이 나타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실까요? 영적 장자권의 축복은 지키기 어렵다. 간수하기 어렵다. 그냥 자연 상태를 놔두면 영적인 축복들은 점점점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성령은 소멸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의 불을 지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노력하지 않으면 육체에게 점점 잠식당해서 마침내 영적인 축복권과 영적인 세력을 잃게 된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육성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하는 데라 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셈은 노아홍수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 엄청난 노아홍수를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상태로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언약을 전달하지 않을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셈이 힘을 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힘써서 복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생명을 지켰으면 바벨탑과 같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죄악의 물결이 너무 이 땅을 편만하게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소리 외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셈으로부터 비롯된 영적 장자 축복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은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함이 그 손주 니므롯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홍수가 나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라는 그 적그리스도적인 사회 문화와 혁명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평화적이고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언어로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편안하게 흩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는 대신에 불신하며 우상숭배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셈의 자녀들 중에 데라를 불러내고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참으로 패역하고 이리저리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조상들의 우상숭배를 깨끗하게 떨쳐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잘 믿는 셈의 장자권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을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이 잘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